시험 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행하시는 첫 번째 조건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든지 또는 주님 이름으로 어떤 선행을 하고 어떤 구제를 행하든지 성령으로 행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생각으로 구제하고 선행하는 것은 그건 하등의 선행입니다. 사실은 어떤 사람에게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우리의 도움을 받아서 그 도움받은 것으로 선을 이루고 그 사람에게 좋게 돼야지, 그것을 받은 것으로 오히려 게을러지고 나태하고 혹시라도 그것으로 나쁜 일을 쓰는데 사용해버린다면 우리는 선한 일을 행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통해서 선행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건 틀림없이 그 사람의 영혼에 유익이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내가 어떤 일을 행한다 생각하면 그건 다른 사람하고 부딪혀서 오히려 거침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선행을 하면, 봉사를 하면 교회가 평안하고 발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시를 항상 받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것을 행했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기가 힘든데,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이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그 제자들, 우리 크리스찬들을 통하여 확장되어 나아갈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킵시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일을 우리가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지금 광야에 나아가서 마귀에게 시험받는 일이 우리에게 기록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찌 이런 일이 있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그런 그 단어는 성경에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시험이 유혹으로 인해서 실패하면 고통과 좌절과 죄를 짓는 그러한 유혹의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그런 유혹입니다. 유혹. 그래서 그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면 죄 짓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템테이션이라고 하고 페이라조라는 그런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귀의 그런 유혹이 다가올 때 그 유혹의 시험을 극복해야만 죄 짓지 않고 나쁜 것으로 빠져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그건 도키마조인데 그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또는 어떤 일을 해보도록 그런 그 시도해 보시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심령의 상태를 두들겨 보시고 일을 행하십니다. 요즘에는 뭐 다 전자레인지라든지 그런 또는 뭐 가스불에 견딜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대부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터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그릇으로 안 만든 것은 불을 떼면 그것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가 그만큼 우리의 인격이 성장되어 있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가지 않을 그런 단단한 그릇인지 한번 두들겨 보시고 시험해 보십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 합격하면 더 큰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의 그릇이 작은데 하나님께서 넘치게 부어주시면 그것으로 인하여 터져버리고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의 경우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도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테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고 사람이 시험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시험이 있는 것이죠. 기드온이 하나님의 그 천사의 명령을 들었을 때 양털에 이슬이 내리는 것으로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 이 다툼의 물가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와 함께 계신지 시험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 7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를 시험하느냐?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죠.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야훼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과연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므낫세 지파고 또 므낫세 지파 가운데도 가장 작은 집의 출신인 기드온인데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통하여 미디안의 그 허다한 바다의 모래 같은 군사들을 쫓아낼 수 있도록 하실 것인가? 그렇지 않고 공연히 군사를 일으켰다가 실패하면 그 전쟁에서 이긴 미디안이 더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더 피해가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의 양털 시험을 올바른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 의심이나 배반이 아니라 마음의 그런 테스트로 주님께서 받아들여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기드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알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미디안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진실됨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살피시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기도 하고 자칫하면 잘못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그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행동이죠. 그래서 이 시험의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실 때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테스트를 하셔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테스트를 이기면 하나님께서 자꾸 더 높은 단계, 더 큰 축복과 지위와 물질과 권세를 주셔서 주의 일을 더 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험에서 미끄러지면 진학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시험은 죄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역량을 넓히고 정말로 더 크고 위대한 주의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 하시면서 이 마귀 시험을 피할 수 없는 까닭은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면 마귀의 그런 자기 일들이 계속 보존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 곳곳마다 마귀 나라가 멸함을 받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면 마귀 세력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마음의 영역이, 그 영역이 넓어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 온갖 세상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쫓아서 살려고 하는 마음이 늘어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줄어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줄어들면 그 사람은 영원히 구원을 받되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고 흑암의 나라가 줄어든 것이고, 전도가 안 되면 그만큼 마귀의 나라가 그 사람을 점령하고 있는 것이죠. 온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세계 선교에서 기독교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은 끊임없이 사람들은 미워하고 다투고 죽이는 일에,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죠. 마귀가 하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에는 사랑과 화평과 생명의 역사가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귀와 이제 처음 일전을 벌리는데, 예수님께서는 40일 줄인 후에 마귀하고 시합하신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상함도 해함도 없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이 풍족할 때 마귀가 뱀을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라고 유혹하니까 넘어갔어요. 아담과 하와가 먹을 것이 없이 살다가 할 수 없이 배고파가지고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다. 그러면 뭔가 이게 좀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풍족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배반.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상태로 유혹에 연약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돌을 너무 배고파서 돌도 빵으로 보이고 헛것이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 사흘 굶으면 뭐 그것도 우리가 믿을 수는 없지만 담을 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그런 옛말이 있어요. 정신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사흘 굶으면 정신이 아득해서 자기도 모르게 도둑질을 하고,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래 굶으면 자기 자식을 삶아먹는 일도 그거 있었어요. 정신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40일을 굶으면 그게 온전한 정신이 아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굶고 줄이신,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는 없으시다. 분명히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우리가 똑같이 육체를 가지셨으나 그런 죄를 지지 않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우리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최악의 상태예요. 최악. 그야말로 물에 빠져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떡 비슷한 돌멩이는 그야말로 그거라도 어떻게 씹어먹고 싶은 그런 40일 굶주린 상태에서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하나님께서는 이슬을 변하여 만나를 만드셨습니다. 꼭 이슬이 변했다는 그 규절은 없는데 이슬이 내릴 때 만나가 내린 거예요. 만나는 공중에서 내린 거, 그냥 그 만나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어쨌든 이슬이 내리는 그때에 신비하게 만나가 같이 내렸어요. 그리고 해가 떠서 이슬이 사라질 때 만나도 사라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공중에서 만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돌멩이를 떡으로 변한 것은 쉽죠. 그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지금 만나가, 뭐 이슬이 만나로 변했다 해도 물방울이 그 만나 먹을 수 있는 떡으로 바뀌었으니까 돌멩이가 떡 만드는 거 뭐 그건 뭐 문제도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준 것처럼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님의 메시아성이 되심을 증거하라는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작은 일이라도 행하시는 것이지 자신을 스스로 입증하기 위해서 어떤 기적을 행하거나 다른 표적을 베푸시지 않습니다. 철두철미, 그리고 100%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 말씀을 하심으로 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배고프신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조금 힘들고 고달퍼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러한 어떤 고달픈 시간을 주시는 것은 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끝이 다가올 때까지 아무리 돌멩이를 떡으로 먹고 싶어도 그걸 견디고 참아야 돼. 그러면 그 때가 끝납니다. 그 고생이 끝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서둘러서 지금 내가 죽게 됐는데 무슨 짓인들 못하랴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우리가 아무리 죽을 쯤이 돼도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길이죠. 예수님께서 40일 줄이셨는데도 그것을 참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고달픈 인생이 다가와도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려고 할 때 그것이 떡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이 말씀을 내가 따르면 사업에 어려움을 가져온다든지 다른 사람과의 다툼에서 내가 참으면 바보가 되고 오히려 나를 짓밟고 넘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에 손해보는 생각이 들 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손해를 감수하면 돌멩이를 떡으로 만든 일을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눈앞에 보이는 이 구복을 채우는 그런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믿음의 길로 걸어가도록 전진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떡의 문제를 주님께서 이기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5절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천하만국을 보여주셨는데 이끌고 올라가신 자리가 어딘지 그건 이제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산에 올라갈 수도 있고 또는 그런 신비한 지금 상태니까 그냥 허공으로 그냥 올라가서 볼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도 온 세계를 다 볼 수 있는 곳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환상 가운데 본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식간에 온 천하의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가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동물이나 이 피조물을 다스리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권세를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사탄에게 굴복한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 모든 권위와 능력을 사탄에게 뺏긴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일시적이나마 마귀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원하는 사람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고
마귀가 원하는 그런 독재자나 온갖 나쁜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지배권과 능력을 주심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속의 나라가 서로 충돌하면서 엇갈리게 나가는 것이 지금 세계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런 세상의 만국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그렇게 주겠으니까 내게 절하라는 것입니다. 전에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림자를 판 사나이가 있어요. 그 청년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데 마귀가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금화가 나오는 주머니를 줬어요. 이 금화가 무궁무진하게 꺼내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한없이 금화가 나오는 돈주머니. 이 주머니를 내가 갖는 대신 무엇을 그럼 받기로 원합니까? 별거 아니다. 그림자를 나한테 주면 이 그림자하고 이거하고 바꾼다. 그런데 그림자는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그림자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입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내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건 쓸모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자는 별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뗄 수 없는 존재의 본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은 무가치하게 여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맹장 수술해가지고 미리 그런 창자에 나오는 그런 맹장을 떼버렸어요. 그런데 오늘날 의학계에서는 그거 떼버릴 필요 없다는, 그것도 무엇인가 우리 인체에 유익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 미리 그것을 수술해서 제거해버리면 몸에 해로울 수도 있다. 그럼 그림자가 그런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한 그런 부분을 하찮게 여겨요. 그건 경제적인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팔았어요. 그런데 그 말을 갖고 그 사람이 사교계에 드나들고 화려한 생활할 때 사람들이 불빛 속에 모든 사람들이 그림자가 있는데 없는 사람은 이상한 거예요. 있는 사람에게서는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니까 돈도 많고 어찌나 그렇게 사교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데 흠을 잡으려고 보니까 그림자가 없어요. 그거 필요 없는 것인데도 그림자가 없는 것이 결정적인 비난거리거든요. 저 사람은 무엇인가 수상하고 그림자가 없다니 저건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 결국 그 사람은 사교계에서 쫓겨나고 사람들이 지탄을 받는 나쁜 짓 한 게 하나예요. 그림자가 없다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마귀가 또 옵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행복하냐 묻습니다. 그러자 내 그림자를 돌려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거래했는데 금화 주머니 내가 다시 돌려받고 그림자 다시 돌려주고 그럼 내가 무슨 그게 이익이 있느냐, 무슨 이게 이런 사업이 어딨어. 그러지 말고 금화도 그냥 갖고 그림자도 돌려주겠다. 그러니까 눈이 번쩍 뜨이는. 그러니까 그러면 무엇을 내게 원하느냐. 살아있을 때는 마음껏 돈을 쓰고 그림자도 갖고 마음대로 사교계를 그렇게 정복하고 살아가라. 다만 죽으면 내 영혼을 내게 팔아라. 내 영혼을 내가 데려가겠다. 마귀 그런 조건을 거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내가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죽으면 그 영혼을 내게 넘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돈 없는데 내 영혼이 무슨 이게 가치가 있나, 내가 돈 없는데 그림자가 무슨 의미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지금
요긴합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림자 다 갖고 계시죠? 이거 금화 주머니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영혼을 가졌으니까 금화가 무궁무진하게 나오는 금화 주머니보다 예수님 믿는 우리 영혼이 말할 수 없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 말을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부자입니다 지금. 엄청나게 이 금화 주머니하고 그림자를 지금 바꿀 판인데 우리가 안 바꿨어요. 그럼 나는 그냥 돈 안 생기지만 그림자 입고 내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탐내는, 예수님 믿는 영혼보다 더 고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거 내가 다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8절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로 인하여 악에게 절하면 안 됩니다. 마귀를 섬겨서는 안 되고, 오직 우리가 경배할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두 번째 말씀드린 시험이 마태복음에서는 세 번째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시험의 순서하고 누가복음에서의 시험의 순서가 다릅니다. 그 시험의 세 종류는 같은데 순서는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아니 그러면 마태복음이 맞냐 누가복음이 맞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너무 시간의 순서에 얽매이는 현대의 사고인의 방식에 젖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 기자는 어떤 시험 사건이 먼저 있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복음에서 강조하고 하자 하는 것이 무엇이고 마태복음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그것이 서로 틀린 거예요. 그럼으로써 성경의 진리를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서를 기록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에서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것을 두 번째로 놓고, 마태복음에서는 두 번째로 있던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그것을 세 번째로 바꿨어요. 그것은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그런 그 강조가 이방인들이나 사람들에게 더 부각시키는 것이 필요하겠다. 아마 그것이 누가의 신학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승리하는 예수님을 보이고자 이 세 번째 시험을 예루살렘에서 뛰어내리는 그 사건으로 이제 그 배열을 바꾸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그 순서에 대해서 혹시 누가 뭐 얘기할지라도 그 놀랄 필요는 없어요. 이런 것들은 성경의 그런 그 강조하는 그 부분을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새겨주기 위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우리 이제 평면적인 진리에서 입체적인 그런 깨달음을 얻게 하는 그런 시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9절 세 번째 시험은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마귀가 이번에는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도 성경을 읽는 것이죠. 참 그 놀라운 일이긴 합니다만, 마귀는 성경을 읽어서 다른 사람을 유혹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참 옛말에 안 좋은 말이지만 배운 사람이 도둑질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잘못 배운 것이죠. 그 배운 것으로 다른 사람 속이고 도둑질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학문이나 이 지혜가 반드시 좋게 사용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둑질하고 노략질하는 것이 이단이에요. 이단이 성경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 못했던 희한한 것까지 그걸 찾아내가지고 사람들이 마음을 뒤집어 놓고 헷갈리게 만들고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사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말씀이신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들고 유혹하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것이죠. 그런데 그 마귀는 그런 뻔히 실패할 그런 짓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 앞에서도 그런 일을 행하기 때문에 이단들이 무슨 종이 나눠주고 그럴 때 너무 그걸 가지고, 아니 내가 잘못해서 이단이 나한테 이런 것까지 주다니, 그렇게 너무 탄식할 필요는 없어요. 마귀가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하면, 그런 것 이단인 분명하면,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안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리치고, 또 그런 말을 굳이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해서 물리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하면 그 한 사람이 아니라 몇 사람이 그 주위에 포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을 더 괴롭게 하고 낭패를 시킬 그런 일을 이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이 함께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드러낼 수도 있지만, 혼자 있을 때는 그런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여러 명이 있어요.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단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너무 과격하게 저항하면 그런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 잘 조심하고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성경을 인용하는데, 그런데 성경을 인용할 때 마귀는 이 사기를 위해서, 속이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기 때문에 빼놓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게 이해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인용한 그 시편 91편 이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아니에요.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천사들을 명령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앞에 돌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들이 그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을 걸어갔는데, 평탄한 길도 가고 낮은 골짜기로도 들어가고 돌뿌리가 있는 산길을 걸어가기도 하고 그 인생길을 걸어갔는데, 주님께서 그 모든 길을 사자들을 보내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뜻이지, 어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떨어질 때 발이 돌에 딱 부딪히지 않도록 받든다는 그 의미가 아니죠, 원래 뜻이. 그런데 이것을 몇 구절을 빼놓고 변주해서 이렇게 하니까 지금 꼭 뛰어내려야 맞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성경을 잘못 그렇게 해석하고 성경을 잘못 사람들에게 주입하는 그런 일을 행합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많은 그런 그 복음방이나 그런 데에서 성경을 가르칠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자세히 읽고 이 모든 것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그들 나름의 논리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 이외에서, 기존 교회 이외에서 배우는 성경 공부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루속히 혹시라도 기웃거리는 그런 주변의 사람이 있으면 그걸 중단시켜야 되고, 이것은 일종의 그 먹물과 같아서 사상처럼 주입하면 어떤 사람은 30년을 그렇게
그 감옥에 살아도 공산주의 사상을 버리지 못하고 이 대한민국의 발전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다 구경시켜도 안 믿어요. 이거 다 거짓이라. 그리고 북쪽으로 갔어요. 거기서 지금 행복하게 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뭐 북쪽에서 사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사상에 물들여서 먹물에 잠기니까 어떠한 것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의 그런 그 속에서 가르침을 받고 그 속에 물들면 못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탄의 이런 성경 기록은 이 잘못된 인용이에요. 잘못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또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화내는 것도 아니고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말씀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를 피하리라고 했어요. 마귀를 어떻게 대적합니까? 말씀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흑암의 세력은 떠나 갈지어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 두려움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너희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질병이 다가와서 우리 마음이 불안해지고 약할 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으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말씀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나는 되는 일이 없어.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저주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은즉 저주는 물러갈지어다. 나는 형통한 사람이다. 말씀으로 우리가 선언하고 하면 마귀가 피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인용해서 마귀를 물리치면 마귀가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또 우리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그럼 마귀가 40일을 굶주린 예수님께서 유혹을 들어가지를 않아요. 마귀가 할 수 없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잠시 동안, 얼마 동안 떠나갔다 했어요. 마귀는 불못에 던져질 때까지 사람을 시험하고 죄악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과 성령에 충만하면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나고 그 다음에 그 제자인 가룟 유다에게도 오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유혹하고 그러는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마귀의 유혹, 그것을 또 영화인가 어디에선 마지막 유혹이라고 해서 Last Temptation 그런 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다 이루었다.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면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유혹이 다가와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으면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 충만하고 어떻게 성령 충만합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와 우리 자신의 유혹거리가 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유혹거리가 있으면 끝까지 그 유혹거리 냄새를 맡고 마귀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아무 유혹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그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체를 이기는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어야 됩니다. 그러면 넉넉히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리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